근데 그 마가다락방으로 가기 이전에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그 성령이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축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나중심의 생각,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개인화를 두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 그 시간 속에 그 가운데 정말 좋은 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죠.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내 상처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처가 없어 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의 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기도는요, 결국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이 기도에 완전히 응답은 하실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계속해서 상처와 나의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망하게 하려고? 아니죠. 정확한 거 다시 붙잡으라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믿었을 때 그때는 응답 잠깐 주시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 받습니다. 이것 가지고 무속인이나 점술이나 어떤 우상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배후의 역사하는 게 결국 뭘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단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단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뭐죠? 멸망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 알지 못하게 멸망하도록, 같이 지옥에 빠지도록 계속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올바른 것, 처음에는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메시지를 계속 듣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일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실 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말씀이 동기치유와 확실한 방향입니다.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뭐가 되냐면 내 동기가 치유되어져요. 그 일을 하나하나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있고 우리가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인류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고백한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정말 주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부를 것이고 너의 반석이기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막을 자 없게 하겠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교회도 주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하지 말라라고. 이유는 뭐죠? 바꿔야 할 것이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실제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혈과 육, 그것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뭘까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인도받아야 되고 정말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내가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은 안 돼 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 상황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되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 어떤 게 시작되냐면 이제 바꾸는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진짜 내가 주인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왜 말하지 말냐, 아직 너희가 주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 속에서 실제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가졌던
수많은 동기들을 그때부터 치유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시간부터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이제는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딱 얘기하십니다. 그때 이제는 죽으시고 오신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 내가 막겠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만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을 계속 피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문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죽음 밖에 없잖아요. 근데 양과 염소가 아니라 그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제는 너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대속물로 오셨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게 베드로의 아직까지 남아있는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제는 그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게 확실한 제자들을 딱 따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변화산에 데려가셔서 무엇을 보이시냐면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도 있는 그 세 가지 사건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 따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 아, 내가 여기서 초막 3개 짓겠습니다. 그 뒤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 내 삶에는 주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 좋고요. 엘리야도 너무 좋고요.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딱 나누시면서 이제는 내가 죽을 것을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들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처럼 내 열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고백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그렇게 딱 끊으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그 도망가는 것도 미리 아시고 또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도망갔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는 게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말을 지키지 못했느냐. 그거 안 물어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준 그 띠를 따르고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따라갈 것이다. 고난도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하고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응답을 받기 전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민. 나라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속국이 되어졌으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끊임없는 동기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동기를 없애라는 거는 아닙니다. 동기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도록 어떻게 보면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받을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건 틀린 거거든요. 이 문제를 결국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어디를 가시냐면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정말 어두워져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 곁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서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때 어떤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떠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을 때 당신은 유대 사람 아닙니까? 유대 남자 아닙니까?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막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원래 남편이 7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완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잘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말씀을 그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그 여인이 정말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제 마을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이 이제 당당히 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은 바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 말씀으로 나왔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39절에서 42절의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제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는 너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니 내가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게 뭐죠? 완전히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바꾸는 여정 속에 이러한 동기들을 치유하게 하셔서 정말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방향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이러한 많은 과정 후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따로 불렀을까요? 사람 살려야 될 존재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동기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처럼 내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네요. 근데 그 가정이 나의 것을 많이 버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응답을 계속 우리에게 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 거단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너희는 어떤 거에 집중하라고 했죠? 이것도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두고 기다리라. 그 사이에 언제 회복됩니까? 그것 알 바 아니다.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오직 성령 기다려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방향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근데 그 바뀐다는 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바뀌는 건데 바로 뭐냐면 이전에는 복음이요, 그냥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전문성을 복음화하는데 필요한 도구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많은 헌신하니까 나에게 많은 경제 응답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흑암 세력은 너무나도 커 있는데 언약 붙잡고 있는 나의 그 업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냐? 아니죠. 하나님께 계속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는 거다. 그거에 집중하겠습니다. 사단은요, 교묘하게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의 말로 나를 미혹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영적 시스템 끝까지 지키고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흑암이 떠나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화해야 되니까. 이 가운데 나에게 주신 전문성과 달란트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화하는 일에 쓰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나왔습니다. 그 순서를 한번 우리 정확히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 속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라고 나오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끝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개인화라고 해서 그럼 너희가 나일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복수로 쓰였거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 하냐면 너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라고 나오죠.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최소한의 단위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그 믿음의 공동체, 영적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던 꺼냄받은 그 에클레시아에 이루는 그 교회를 최소 단위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개인화되는 것도 정말 맞지만 실제로 말씀해 보면요. 최소 단위가 그냥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새신자였던 이렇게 새신자인 지금 서수영 그 자매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냥 그 새신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아픈데 그 아이들 괜찮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에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의 개인화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주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지금 뭐 감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도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 이유가 뭘까요? 최소 단위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혼자서 영적 생활 잘하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신 그 교회가 정말 한 몸을 이루어지는 부족하고 그 연약한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응답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구역이 만들어졌고 또 청년구역도 있고요. 또 남성교회도 있고요. 또 구역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했냐면 말씀 토럼도 해야 되지만 실제 그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더 있고 내가 확신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그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 개인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복음 개인화가 되는 그 열매가 뭐죠? 따라오는 거는 교회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인화 그 다음에 교회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보면요 그냥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의 개인화 되어지면 교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화가 되어질 때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지역화 예루살렘을 수도로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죠? 유대. 이제는 나라를 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곳,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곳, 빈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끝,
세계화죠. 여전히 제자들이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 다른 방향 얘기하시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주셨으니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이후로 성령 충만 받은 진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가 어렵건 우리나라가 이제 언제 회복되면 그게 기준이 아니었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이 되니까 메시지가 달라지고요. 교회에 대한 응답 받고요. 사도행전 2장의 흐름 속에서 진짜 예루살렘 전역의 역사가 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고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었다. 계속해서 교제했다. 필요를 계속 통용하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온 지역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응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개인 영적 시스템을 두고 왜 기도 시스템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냐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실제로 우리가 보낼 시간표를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카톡을 보는데 참 너무 귀하다. 예전에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큰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두고 기도해라. 그냥 그것도 속으로만 생각했겠죠. 근데 보는데 맞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이제는 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이제는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계속 소통되는 게 진짜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이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근데요, 그 기준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개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있으면 기도가 소통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텔레파시 통합니까? 결국 방향은 맞겠지만 그 일정이 너무나도 먼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 교제하라는 거잖아요. 말씀 가지고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각자 있는 그 문제들을 같이 얘기하고 그것까지 같이 기도하며 말씀 가지고 하나님 역사 가지고 그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그 흐름 보면요 또 방향이 또 확실해요. 내 업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가 이 이유를 알고 정말 문제 많는 성도, 렘넌트들이 있다면 내 그 영혼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내 마음과 그런 게 다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이 그 렘넌트가 마른 뼈와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을 대원하고 내 업과 내 전문성을 두고 말씀을 대원했을 때 큰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응답이 하나님 주신다니까. 이것을 매일 조금씩 체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 가지 뜰 그 그림이 교회 안에 다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개인화해서 단순히 많이 들었던 그 동기가 치유되어져야 된다. 많이 들었던 확실한 방향 붙잡고 가야 된다. 그것도 맞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지난 공동의회 때 말씀하셨고 그런 것처럼 이제 수요 예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서 이렇게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수요일마다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 결국 복음의 개인화인데 교회 시스템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응답을 올 한 해 동안 받고 누리고 또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전도자들 되기를
이 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부름받은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어 체험해야 될 것, 또 점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게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동기가 치유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직분 맡은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빈 곳과 그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